오늘 아들의 권한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첫째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병을 고치는 의료행위도 일을 한 것으로 봤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도록 예수님이 교사를 했다. 그것을 문제 삼았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 되심을 그들이 문제 삼았어요.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성인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지, 하늘에서 직접 오신 하나님 본체, 하나님 아들 되심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저 나사렛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부된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하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기적 좀 몇 번 행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이렇게 사칭하는 것, 이것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의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 고치신 것이 안식일을 범했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을 문제에 삼았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 이걸 말씀하셨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말씀을 본문 중심에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이 계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맞지 않잖아요. 1 더하기 1, 1 더하기 1, 1이 세 개가 합해지면 3이 돼야하는데, 여기에 삼위일체란 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는 그런 어떤 수학적 그런 논리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해된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부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먼저 그것이 과학적으로 되느냐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아멘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한 가지 성경 구약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라는 단수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라 했으니까 분명히 복수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히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드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말하신 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 벌써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확정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안 믿고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 그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서 믿지 못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갓 목수의 아들, 가부 마리아의 아들, 사람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제2인격이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걸 우리가 확정지어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고 또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성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도 이미 우주 만물의 창조사에게 동참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을 함께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사역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즉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피 흘림이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데 그 피 흘림은 죄인의 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모형으로 가르쳐 주었지만은 죄인인 우리 사람이 피를 흘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죄 없인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죄 없으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은 하나셨는데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피할 길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함께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여기서 심판권, 원래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심판권. 그러나 이제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심판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 누구? 아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심판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인자가, 여기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오른편은 양과 같이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나 왼편 염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너는 왼편, 모든 이렇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가르칠 분은 성자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그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 심판권을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분명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책이 한 권인 것 같지만 두 권이에요. 생명책 단수 책이 있고 끝에 보니까 책들이 돼 있어요. 행위를 따라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행위록입니다. 그래서 생명록은 한 권인데 그 책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의 이름만 기록된 책이 생명록입니다. 이 이름이 그 생명록에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 지옥 갈 것이요, 그곳의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복수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마다 각기 한 권의 책들이 다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일평생 행위, 믿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상을 준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행위록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삶의 예배에 나온 것까지라도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구원의 문제죠. 구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유대인들처럼 단지 사람으로 선지자로 그 정도로 믿는 자들은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믿는 자, 바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야, 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뭐 그렇게 말들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분명히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일을 생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죽어서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이나 수월 음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느냐. 제가 부활절 설교를 매년 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었던 무덤 속에 있는 육체도 여러분 부활한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영육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은 영혼은 천국 가 있어도 육체는 아직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땅에, 흙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그 육신들이 다시 부활해서 자기의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합해져서 영육간의 온전한 부활을 이룬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온전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만져보라. 영혼은 뼈가 없지만은, 만질 수 없지만은 내 몸은, 부활한 몸은 너희가 보고 만져봄과 같이 만져볼 수 있고 또 생선을 주시니 드셨습니다. 영혼은 절대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은 영육간의 부활한 부활체의 몸은 음식도 잡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분명한 부활의 실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땅속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함께 육체가 부활해서 함께,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그 자기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육간에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영육이 같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죽었던 영혼들은 또 육신이 또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함께 영육간의 부활을 이룰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안 봤으니까 이 몸 이대로 영육간에 변화하고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맞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날 분명하게 다시 오는 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생명록과 행위록에 따라서 온전히 심판하심으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과 영육간의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